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큰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평탄한 길을 여는 형통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누리고 싶은 복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열리는 겁니다.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되어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재정의 문이 잘 열리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업의 문이 잘 열리고, 진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취업도 잘 되고, 대기업의 입사도 좀 잘 되고, 좋은 기업, 좋은 곳에 잘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청춘들은 청춘 사업도 잘 되고, 결혼한 사람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많이 안 싸우고, 싸우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안 싸우고, 조금만 싸우고,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 그 어떤 것도 매끄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깨달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되어지면 자식을 위한 고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기르고 이들이 어떻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고민하는 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이 이삭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결혼할 시기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아비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내가 있었더라면 훨씬 좋았겠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고 경영을 하는 가정 총무, 청지기죠. 그 청지기가 늙은 종으로 나옵니다.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한 모든 것들을 위임시키고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늙은 종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겼는데 그 늙은 종, 늙었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와는 좀 다른 겁니다. 늙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있었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기 아들의 신부를 찾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어지죠.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탄한 길을 소망하면서 형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형통했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형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인생의 형통한 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십니까? 기도를 아무도 안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인생의 길을 묻는 자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늙은 종, 이름 없는 늙은 종의 태도와 그의 기도를 통해서 평탄한 길은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평탄한 길이 열린다는 건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평탄한 길의 기준은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축복할 만한 길이어야 되고 그것이 평탄한 길을 엽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주님 보시기에 발라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발라야 돼요.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이거는 순탄한 길과 순풍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을 함부로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를 의지했다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살려고 갖는 길인데 망하는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온통 어렵고 위험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명한 길을 선택을 하고 순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길이 많습니까? 길을 여러분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이 너무 많다고 해서 문제입니다. 그 많은 길들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도받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지지난주부터 계속 봤지만 이 주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오는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성적으로 부패해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자기 자식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죄악된 도시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바른 길을 택하라고 그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그의 늙은 종에게 명합니다. 나의 족속에게로 가라. 나를 불러내신 나의 가족, 나의 족속, 그곳으로 가서 택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택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원래 살았던 곳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600km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600km의 거리를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여러분 밟아도 600km면 여러분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죠.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걸리겠죠. 근데 낙타 여러분 10마리를 거느리고 600km의 거리를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일 겁니다. 그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리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여서 아내를 얻어와야 됩니까? 바른 길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한 대가지불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좁고 좁은 길, 먼 길을 힘들어하고 오히려 쉽고 빠른 길, 속되더라도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오늘은 결혼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결혼을 앞두고는 여러분 부모들이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결혼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생각들이 복잡해지고 많아지죠. 제가 젊지만 주례를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 하면서. 그럼 거의 한 100상 가까이를 하는데 수많은 부모를 만났어요. 부모님 생각에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떠한 조건들을 여러분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치는 않아요.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늙은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의 본문에 보면은 늙은 종이 만약에 주인님 내가 그곳에 가서 여자를 택했는데 이 먼 곳까지 시집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7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삭에게 이 땅을 준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면은 말하라. 그 사람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된다.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고민을 적게 합니다. 우리가 바르지 않는 길들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은 굉장히 선택하기 좋아지게 만듭니다. 왜? 바른 거니까. 바른 것이 많습니까? 삐뚤 것이 많습니까? 삐뚤 것이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바른 생각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하라. 데리고 오지 않아도 좋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접어버립니다. 마음이 여러분 조급해지면 원칙이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거든요. 욕구가 많아지면 조급해집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지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쉽게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 조급한 마음이 수많은 잘못된 타협을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만들고 그것은 많은 분란을 일으켜요. 만약에 늙은 종이 어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속되게 쉽게 빠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얻어서 왔다고 칩시다. 그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것이 은혜롭다거나 이 정도 하면 대충 하면 안 되겠나? 이런 것이 다 좋은 것이라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미련을 잘 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욕구가 많은데 마음을 접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청년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사람을 써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0가지 써요. 근데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체크해보라고 그러면은 여기 맞지 않는 거 투성이거든요.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봐봐라. 요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이게 좋지 않니? 그럼 이거 접을 수 있겠니? 이거 가르쳐요. 결혼을 누가 잘하느냐? 마음을 잘 접는 사람이 제일 빨리 결혼해요. 마음을 접을 줄 알아야 돼요. 욕구를 접을 줄 알아야 빨리 결정하죠. 이 마음 접는 것을 여러분 욕구 때문에 못 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장애가 일어나요. 선택장애.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뭐 많겠지. 뭐 그 중에 하나 내 짝 없겠냐라는 식으로 살면은 니는 영원토록 혼자 살아야 돼. 왜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하기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힘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을 하고 미련은 접을 줄 알고 그럴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이 법칙은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죠. 절대로 네 판단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조금이라도 타협해가지고 삐뚤어진 길이 좋은 길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맹세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형통한 길을 여시는 줄 아십니까? 잠언 5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아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함께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없으면 사람들은 감각을 의존합니다. 자기 판단, 자기 감각, 자기 경험,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간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죠.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감입니다. 영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영감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감 있게 하고 그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실수하지 않게 합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실수 없이 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수십 년 평생을 살았던 치더라도 실수 없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실수 없이 그래도 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된 길 멀리하고 삐뚤어진 길 멀리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수많은 바른 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내린 결정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리더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사장한 사람이 삐뚤어진 결정을 하게 되면 모두가 힘듭니다.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도 느꼈지만 여러분 사역자들만 100명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 한마디 딱 던지면 여러분 100명이 다 따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끔씩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던집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던지는데 여러분 100명이 말 한마디에 움직여야 돼요. 리더는 그런 겁니다. 때문에 리더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아비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때문에 가정의 결정권은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요. 마지막 결정이 남자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결정권자야라고 떵떵거려서는 안 되죠. 내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무서운 줄 알아야지.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온 가족이 다 힘든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가장의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은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나의 머리 대신 남자의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물어야지. 그래서 가정에 남자가 살아야 되고 남자가 기도해야 되고 남자가 정신 차리고 남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남자들이 별로 없네. 온통 교회는 여자들로 가득하고 남자는 돈만 잘 벌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해도 내가 열심히 애들 길러내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니까 남자 니는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돈만 열심히 벌으라고 그런 것 가르치고 여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남자들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세워야 돼요. 남자가 엎드려 바짝 기도하도록 도와야 돼요. 흐리멍텅해지면 곤란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늙은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택권을 자기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를 원하고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회를 만듭니다. 기도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순간적인 선택 앞에서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형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꼭 집에 손님이 오면 아내에게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고 음식해라. 꼭 기도하고 음식해라고 가르쳐요. 근데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기도 안 하고 음식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분답스럽고 바쁘고 이러면 여러분 뭐 기도 언제 합니까? 그냥 음식 만드는 거죠. 그러면 먹어보면 맛이 달라요. 왜 아느냐?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음식은 항상 거기가 거기예요.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아.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맞죠? 뭐 손님 오면 한 20가지 대접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 이 가운데 계십니까? 거의 없죠.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손님 올 때 먹어보는 음식은 항상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맛있는 것, 맛없는 것. 기도를 시켜요. 근데 기도를 하면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후에 음식했는 날은 맛이 달라요. 맛에 정점을 찍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예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영감이 있으면 여러분 감각을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음식할 때 보십시오. 내가 기분이 나빠. 그날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소금을 3번 쳐야 될 걸 갖다가 기분이 나쁘면 이게 통제가 안 돼. 5번 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오셨는데 우리 큰 누나도 오셨는데 큰 누님이 옛날 식당에 했거든요. 실력이 좋아요.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뭐 통제가 안 돼. 판단력이 흐려져. 그러면 음식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음식 썰는 것도 예쁘게 썰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2mm로 썰어야 되는데 5mm로 막 썰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미감이 다르죠. 이게요, 하나도 정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감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각을 다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맛이 정확한지 절제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고 나니 부르세요, 저를. 얼마든지 달려가서 먹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감은 중요합니다. 삶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온통 영감을 다 소진시켜내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온갖 병든 이야기를 듣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축복이 없어요. 세상은 축복이 없어요.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쉴 새 없이 소비적이고 소모적이고 여러분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감을 다 소진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먹고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영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쁘지 않을 겁니다. 오늘 10절,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리고 12절에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여러분 곧바로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현장 속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현장 속에서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속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새벽에 기도했을지라도 그 현장 속에서 전혀 기도한 티가 나지 않을 만큼 혼돈 속에서 또 실수하게 됩니다. 지금 도착하자마자 이 종은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600km의 거리입니다. 이 평양까지 서울 이 부산서 평양까지 이 600km의 거리를 이 늙은 종이 체력이 좋았겠습니까? 이 늙은 종이 600km의 거리를 한 달이 되었는지 2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달해서 그 성에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이 되어가는 순간 앞에서 나 같으면 성으로 들어가서 여관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에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서 이 동네에서 괜찮은 여자가 없냐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성에 도달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를 만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남에게 묻지 않습니다. 남을 함부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독선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부로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에게 충분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거라고 믿고 그는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은 성실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쉬어도 되는데 성실하게 해넘어가는 순간에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영감이 뭔 줄 아십니까? 영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 다른 감각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감각. 이 감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온통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다라고 느껴지고 경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순간처럼 여겨집니다. 기도가 상실되어지면 이때도 때가 아닌 것 같고 저때도 때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어떻게 해볼까를 연구하겠죠. 그러나 영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순간 같아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중에 등록한 청년이 있어서 거기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주일날에 청년 셀 모임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 갔는데 이 자매가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나이는 좀 든 자매지만. 그랬는데 내 평생 신방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카레가 나왔어요. 신방하면서 카레 먹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제가 인도를 몇 차례 다녀왔는데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 주식이 뭐냐면 난, 10개 펼쳐진 이 난, 둥그런 이 뜯어먹는 거 있어요. 하얀 색깔. 우리나라 이 뭐 같아요? 전 같죠? 아무것도 넣지 않는 전 같은 거예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이 좋아요. 그 난에 인도 사람은 카레를 찍어서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카레도 물카레가 아니고 카레를 빡빡하게 해서 마치 여러분 왜 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속처럼 뜰 수 있도록 카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카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카레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카레냐면 매운 카레예요. 이 매운 카레 인도 전통 음식점 가면 팔거든요. 매운 카레를 좋아해요. 시중에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매운 카레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아니야. 그래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토요일 날부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내한테 짜증도 좀 부리고 했어요. 근데 나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갔는데 카레가 있길래 제가 그걸 먹었는데 그 카레가 매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걸 여러분 눈치 봐가면서 넉장인가를 먹었어요. 또띠아로 넉장을 먹었어요. 눈치 봐가면서. 근데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느꼈어요.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낼까 말까 하다가 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왜 낸 줄 알아요? 저 때문에 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분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토요일 날에 힘겹게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해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었던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가야만 먹을 수 있을 만하고 어지간한 인도 음식점 가가지고도 그 맛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어설프고 굉장히 촌스러운데 고춧가루도 우리나라 고춧가루 알아서 넣었대요. 했는데 그게 내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근데 혼자 즐겼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지막 남은 한 잔까지 내가 먹어야 되리라 다 먹어 치우려고 그러다가 충분히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녁 약속이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오후에 그 시간에 그걸 넉 장이나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야지. 영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인 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줘요. 저에게 상은 뭐예요? 카레였어요. 나는 그것을 찾았어요. 그 뒤에 계신 누가 상해요? 하나님이 상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고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나의 그 답답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그 위로를 어떻게 합니까? 카레로 그냥 대신 다 해주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와 영광 속에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여러분 그 어떤 위로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돈 1,000만 원 1억 주는 것보다 그거 얻는 것이 더 나아요. 물론 1억 주면 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좋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셔서 삶에 역사하고 간섭하고 돕고 나를 보고 있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감 있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고 찾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불평불만 해결되지 않는 것만 더 보고 난립니까? 기도했다면 해결되어지고 삶 속에 유치해 보이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했는지를 보려고 해야지. 그걸 보는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감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여러분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런 영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증거를 통해서 신중하게 응답받아야 돼요. 늙은 종은 영감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실도 했고 영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른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영감 있는 사람이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감을 무턱대고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도 함부로 자기가 맞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영감 있는 사람이라 하여서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늙은 종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거래요. 그렇게 말할 때 자기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도 마시게 하거니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다라고 자원해서 자청해서 물 먹이는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그 여자인 줄로 내가 알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 것 같죠. 그러나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늙은 종에게 여러분 물을 물어봅시다. 늙은 종에게 물을 주거나 주지 않은 확률은 몇 %입니까? 50%죠. 주거나 안 주거나.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죠. 뭐 늙었지만 네가 떠먹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늙은 종, 늙은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을 귀히 여기고 잘 섬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동탄 동산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하튼간에 여러분 그거는 50대 50이죠. 근데 물어봅니다. 낙타가 10마리거든요 지금. 낙타 10마리인데 낙타 10마리에게 자원해서 스스로 처자가 물을 다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확률이 몇 프로예요? 그 확률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늙은 종, 대단한 종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 뜻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가정의 혈통의 며느리가 될 여자라면 이 늙은 종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기준을 세워도 하나님 응답하실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여러분 한 번 물 마시면 몇 리터 마시는지 아십니까? 한 번 물을 마시면 100리터를 마십니다.
여러분 물컵 2잔 정도 그렇게 마실 거라 생각하면 곤란해요. 100리터의 물을 낙타 한 마리가 10분이면 다 마셔요. 10마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먹였다고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늙은 종이 구하는 기도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여자의 성품과 인품이에요. 얼마나 이타적이고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끝내기 전에 15절에 보면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메고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나옵니다. 보너스죠. 이쁜 여자 찾지도 않았는데 이쁜 여자가 온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도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를 구했는데 2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쁜 여자가 있어도 이쁜 걸 못 보는 쪼다 같은 사람도 많아요. 네 눈이 거듭나야 돼. 영감 있는 사람의 눈에는 진짜 이쁜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눈이 거듭나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 없이 속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눈이 기준이 거기가 거기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영감도 오지만 영안이 눌려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기 시작해요. 남들이 덜 이뻐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이쁘다고 여기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불리 마시게. 목만 축이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마시겠다는 얘기는 100리터를 먹이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는 서둘렀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 여자는 사람도 귀히 여겼지만 짐승도 귀히 여겼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민첩했고 빨랐습니다. 남의 처지를 위해서 생각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을 만큼 이타적이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행하였습니다. 이런 여자 어디 없습니까? 이런 남자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여자입니까? 그런 여자가 아닌데도 어떻게 시집을 갔습니까? 무한히 긍휼을 이루는 겁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많은 거예요. 당신과 결혼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기준을 많이 낮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하튼 간에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쉽게 선택하지 않아요. 오늘 이 늙은 종이 낙타에게는 먹이네. 야 됐다. 네가 그 여자다. 가자. 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늙은 종은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끝까지 함부로 결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신중했습니다. 늙은 종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했죠. 이것이 여러분 정말 진중한 태도입니다. 내가 영감 있고 기도했다 하여서 슬쩍 보이기만 해도 하나님 뜻이야라고 함부로 확신하지 않고 진중하게 세밀히 살피고 끝까지 살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예물을 줍니다. 코골이 귀걸이도 줍니다. 주고 난 이후에 네 집 소생이냐고 물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바로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홀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600km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가족과 족속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종이 오늘 찾아와서 처음 만난 여자가 아브라함의 가족이었고 처음 간 그 가족
집에 도달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의 집이었습니다. 친형제의 집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정확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순탄한 길을 만나야 이런 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흐드러지고 영감 없이 살아가고 삐뚤어진 길도 함부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인생의 위험함과 그 인생의 고난과 한순간도 숨 돌릴 틈도 없이 살아왔던 그 막막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고 애쓰고 돈 벌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희생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 신비스러움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은 신비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부지불식간에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결과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다 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욕구했는 대로 다 되더라도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의 욕구는 전부 다 죄에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실수대로 내 인생의 모든 실수의 열매를 거둬들였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못 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어설픈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이 돕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신중하십시오. 가벼운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의심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진중하게 끝까지 지켜볼 줄 아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평탄한 길을 만나는 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감 있게 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끊임없이 찾게 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600km의 거리를 이렇게 오차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그리고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타이밍 속에 이 절묘한 타이밍을 만나는 것은 기도 없는 그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늙은 종과 같습니다. 600km의 먼 거리를 찾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여러분 그 응답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는 것과 우리의 인생은 흡사합니다. 그 먼 거리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판단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때를 따라 돕는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이 머나먼 긴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 삐뚤어진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합시다.